축하합니다. 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다시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또 많이 큐티하고 있는 친구들은 쉽지 않게 또 일어나겠고, 또 하루가 어쩌면 이 월요일 자체가 다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조금은 일어나기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일어났으면 좋겠고, 한 주 좀 기분 좋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하는데, 특별히 또 우리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친구들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상민 스님께서 또 계속적으로 답글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심심할 때 답글 한 번씩 남겨주셔서, 댓글 한 번 남겨주셔서 좋지 않겠나. 그리고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앞에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면요, 사역에 수반된 고난과 부활 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어떤 이야기 한다면 그 사역 자체에 대한 변호에 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직분에 대한 변론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바울의 사역의 동기가 메시아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독자들을 사랑하는 것임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한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화목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에 근거하여서 이제 독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에 대해서 권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단락 부분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또 조금 더 나눌 수 있다면요, 첫 번째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또 11절부터 13절까지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까지 나눌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독자를 향한 바울 사역의 진정성에 대해서 변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시고요. 이제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 사역의 근간인 그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드려졌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도 두 부분 나눌 수 있는데, 16절부터 19절까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화목 사역과 바울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언약, 바로 화목 사역자로서의 권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의 두려움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어진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바울이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이제 너희 양심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너희들에게 추천을 받은 것을 보여주거나 혹은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면 독자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자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거짓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쩌면은 사역 내용의 진정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에 대해서 그것은 어쩌면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인 조건들로 환심을 사면 그만이야 생각할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뒷부분에서 너에게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 자들에게 대접하려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고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뒷부분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의 사역에 정말 그 사역에 진정성은 어디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메시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바울의 사역의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 바울에 대해서 이 거짓 사도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들을 더 뽐내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미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사역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 중요한 중에 하나는요, 세상을 바꿨던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미친 사람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다면 정신이 나간 사람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신이 나가야 됩니다. 왜요? 어쩌면 그 일에 몰두해야 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떠합니까?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에 미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에 미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미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로밖에 설명되어 줄 수 없는 사람.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기나 어떤 취미?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뒤에서 부분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바울 사역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화목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 한다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리스도도 육신에 따라 알았지만 그같이 알지 않는다 하면서 뒷부분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는 육신을 통해서 또 세상 것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던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죠.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 바울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바로 그의 기준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변했고 누구든 사람을 보는 그 모든 기준이 변화가 되었던 거죠. 인간적인 가치, 인간적인 평가, 인간적인 기준으로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어떠한 존재로서 바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인간적인 인정과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이제 어떤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뒷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떠합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존재여서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우리가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잘 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를 화목의 사신, 앞에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의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행하셔야 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또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게 만든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